전체의 그림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룻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의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곳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이제 이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백성들은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는 관계로서 이제 맺어진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에서부터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새 창조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이어지는 땅과 자손의 약속,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그랬었죠. 처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첫 단계가 땅과 자손의 약속.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들이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까? 학교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오늘은 좀 질문을 좀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절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답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질문을 하는데 답을 다 알고 계시면은 제가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답이 모른다, 짜증난다, 또 무안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 강사를, 저 목사를 내가 지금 잘 접대하고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질문을 받으시라도 너무 무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 있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의 약속,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는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세 단계의 이야기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먼저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는 크게 두 장면으로 나눠집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 두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일단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연대를 알 수 없는 아주 오랜 그 태고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부터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아브라함의 연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아브라함은 몇 년대 사람이다? 2000년대 사람이다. 그 전에는 몇 년 됐나? 굉장히 오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 4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역사적인 정확한 그 사실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약도를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BC 4000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 홍수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연대를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연대를 좀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보편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하신 거, 또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이런 모든 사건들은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사건들은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좁혀집니다. 마치 올림픽 중계를 하는데 저 공중에서 전체 스테디움을 비치다가 이제 중앙으로 한 선수에게로, 또는 아나운서에게로 이렇게 좁혀지는 것처럼,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간도 진행이 되어지고 그림도 인류 전체, 우주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12장부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모든 것들의 시작,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민족과 언어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이제 각 장면들을 네 장면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 성경은 구조와 핵심으로 보는 성경의 전체 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다루는 것처럼 창세기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또 각 구조의 각 단원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전체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각 장면들을 가급적이면 한 이제 네 장면 정도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세 자리 아니면 네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 설교할 때 뭐 대지를 몇 가지를 얘기합니까? 우리 목사님 보통 몇 가지 설교하세요?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포인트. 근데 어떤 목사님 한 12개, 15개 하면은 굉장히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정도 하는 게 사람들이 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많은 이야기들보다는 핵심적인 한 세 가지 포인트, 한 네 가지 포인트, 이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제 각 장면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이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네 장면을 연상해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다. 그러면 이제 엄지손가락을 생각 보시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주제가 뭐였더라? 시작이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하나씩 둘, 셋, 네 가지 주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 안에 보면은 창조의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다루고 있고, 또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 창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장에서 이미 인간 창조가 다루어지지만은 2장 4절부터 25절까지에서 인간 창조가 또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1장에서는 우주 창조의 중심을 둬서 이게 쭉 그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 우주 창조의 중심이 되는 인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그 드라마를 볼 때도, 성경이 제가 드라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사극에서 뭐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왕의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을 때, 어떤 드라마는 왕을 중심으로 그 정치의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가 있고, 또 어떤 드라마는 수락관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를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거기에서 보면 왕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대장금이라는 그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었는데, 대장금 속에서 왕이 나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음식 먹고 맛있구나. 이 왕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이 수락관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장에서는 이제 천지 창조를 중심으로, 2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같은 창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1장에서는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째 날은 뭘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고,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이 나와 있어서 저 너무 마음이 놀랍고 또 이렇게 반가운 거 있죠.
너무 이렇게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 예. 저를 또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10살 때 제가 목사가 되기로 소원해가지고 항상 그때 한 10살 때 이렇게 해서 부흥회 하면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운데도 이렇게 후보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우리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혹시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첫째 날 못 만드시고 둘째 날 못 만드시고 예. 손가락을 이제 세고 있군요. 예, 좋은 현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지 오늘 한번 보시고 나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을 이해하시려면은 창세기 그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렇죠?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혼돈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혼돈하다라는 것은 뒤죽박죽 섞여 있다라는 말이죠. 공허한다는 말은 비어 있다.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첫 3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인가 하니 혼돈한 세상을 나누셔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나누셔서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형체가 없이 섞여 있던 것을 형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3일 동안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나머지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나머지 3일 동안 하시는 일은 비어있는 공허한 이 세상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3일 동안 하셨던 그 나눔의 사역은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 날 어떻게 하셨냐면,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흑암이 깊음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둘째 날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자, 물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라. 그래서 이는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자, 셋째 날은 뭘 하셨을까요? 셋째 날은 물 가운데 이제 땅이 솟아나게 하셔서 바다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 또 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그냥 맨 땅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도 같이 올라와요? 각종 그 초목, 심에 있는 나무들이, 이런 그 식물들이 같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혼돈한 세상을 나누셔서, 자, 넷째 날부터 이제 채우시는데 어디서부터 채웠으면 좋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넷째 날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큰 두 광명을 만드셔서, 그래서 낮에는 해가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는 달이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셨던 건 뭘 하셨을까요? 공중에는 각종 새들이 종류대로 있게 하시고 또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이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섯째 날은 뭘 하셨을까요? 여섯째 날 하신 것은 땅에 이제 각종 짐승들이 다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순서 정확히 기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채우시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과 사람들을 만드셨다. 오늘 벌써 이제 창조의 6가지 다 100점이십니다. 아멘. 이게 이 구조와 핵심으로 보는 것의 장점이에요. 그 전에 이 6개밖에 안 되는 것을 사실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근거를 따라서 차근차근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을 파악하면 전체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뭘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거대한 사역을 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집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들이. 이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집을 공사를 해서 이제 직접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다 짓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나서 손님들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아름다움을 모든 피조물과 함께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일곱째 날마다 기념을 하면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타락한 이후로는 이 안식의 의미가 이제 이 창조의 기념과 함께 속박에서 구원하는,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의미.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날을 지키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참 안식을 기다리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 창조를 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주신 목적을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타락의 이야기로 가게 되는데 타락의 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가 하는 부분도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드라마가 그렇죠. 놓치고 간 사람은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동영상을 따로 해가지고 재방송을 다시 보시든지. 가끔 드라마 보다가 너무 옛날 거 너무 많이 돌려 먹으면은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에 그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타락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왜곡된 질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자, 보십시오. 자, 여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해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원래는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이게 창조의 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때 땅과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손의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인데, 자, 그 해산할 때에 해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타락한 이후로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수고하고 노동하는 건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은 창조 세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피드백이 또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가죠. 자,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아직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뭐 할 사람이 없었더라?
갈 사람이 없었더라.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 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이 경작하며 갈며, 그래서 이 땅을 가는 그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갈고 경작하는 것은 창조 때 주신 인간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권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을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저 그냥 낙원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햇살 가운데서 눈을 뜨고 그 생명수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과일 나와서 따먹고 빈둥빈둥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또 수고하면서 또 그 열매를 거둬먹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수고를 하는데 적당히 수고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또 땅을 가지고 수고를 해도 땅이 제 열매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도록, 그래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른 것처럼 남자에게도 수고하되 그 수고의 결실을 온전히 거둘 수 없는 그런 왜곡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왔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그 사람은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동산에서 함께 거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에서는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그 아내를 칭찬했던 아담이, 3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 에펜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라고 죄를 전가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형벌 가운데 하나는 여자에게 뭐라 하셨어? 너는 남편을 뭐하나?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나,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자는 남성을 막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군림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형벌로 이렇게 주어졌다면, 근데 잘못된 번역이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한다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개역 개정이 바꾸면서 여자가 남자를 원하나, 그래서 원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걸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4장 7절로 가시면은 가인에게 주시는 그 형벌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수거예요. 원하나 다스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것은 죄가 너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겠으나, 죄가 너를 컨트롤하려고 하겠으나 반대로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3장으로 넘어와서 여자가 남자를 원하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컨트롤하려고, 다스리려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겠지만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왜곡이 되었습니다.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야 될 인간관계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창조의 세계가, 질서가 다 파괴되어지고 또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의 역사는 이제 4장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보다 4장에 가면은 더 죄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에서 이제 자기의 그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그래서 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가급적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사실 어디 이제 여행을 갔는데 일정은 빡빡한데 있는 데마다 다 다니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만 집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설명되어지면서 5장에서는 이제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실 성경의 족보를 읽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따분하게 나올까? 다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계열의 7대손, 셋의 후손으로 7대손 누구예요? 가인의 계열의 7대손은 라멕이고, 여러분 혹시 책에 보면 도표가 그 족보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자, 가인의 계열의 7대손은 라멕, 셋의 계열의 7대손은 에녹. 자, 라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멕은 자기가 이렇게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가서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가인의 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이 불경건한 이 가인의 후예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 셋의 계열의 7대손은 누굽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 4장 후의 족보와 5장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이 경건한 셋의 후예와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가 공존하였었다라는 것. 자, 그런데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6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합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것도 성경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세계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답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시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죠. 다시 혼돈과 공허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에서 나눔과 채움으로 하셨던 것을 다시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리셋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 출발이 돼서 이제 10장과 11장의 네 번째 장면은 분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분산이다. 자, 지금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지만 대충 흐름은 아시겠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장면이 뭐였어요? 창조. 두 번째 장면은 타락. 세 번째는 홍수.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인류가 분산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또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셈과 함과 야벳과 함과 셈의 후예가 이렇게 갈라졌다.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는가?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1장 1절에 가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직 언어가 몇 개였더라? 하나였더라. 자, 그러니까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장에 각기 족속과 언어와 나라와 지방대로 이렇게 갈라졌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1절부터 9절은 바벨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불순한 동기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서 사람들의 불순한 동기가 무엇일까?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바벨탑이 문제입니까? 네. 이 질문을 했을 때 보통 많이 나오는 대답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또 어떤 사람들 하는 얘기를, 이제 홍수를 겪고 나서 탑을 높이 쌓아서 이제 홍수가 와도 이제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 근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그럼 뭐냐? 자, 여기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많지 않으니까. 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다음에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은 이유는 하늘까지 닿으려는 것도 아니고 홍수를 피하려는 것도 아니고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큰 나라가 되자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탑과 뭘 건축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이후로부터는 이들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탑을 쌓고 도시를, 성읍을 쌓는 목적은 자기 인간들끼리 모여서 큰 조합, 큰 나라, 큰 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반역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11장 8절에 보면 뭘 그쳤더라? 도시를 쌓기를 그쳤더라. 탑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입니다. 성읍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강대한 하나의 도시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흩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신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은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스스로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스스로 이름을 내고 자기들 스스로 번성하게 하려는 이 인간의 반역적인 시도를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서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해서 12장에서 족장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0절로부터 32절에 이제 셈의 계보가 다시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셈의 후예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장